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려운 일 당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히스기야 왕, 유다의 제13대 왕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 되었을 때 아수르의 사내립이 침공을 해요. 침공했을 때 그때는 히스기야가 조금 믿음이 주춤하던 상황이어서 돈으로 떼어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왕궁과 성전 곳간에 있던 보물들, 그리고 또 자기가 성전 보수하면서 막 기둥에 다시 입혀놨던 금 같은 거 싹 모조리 긁어가지고 아수르 사내립에게 그거를 줬습니다. 그때 준 금과 은이 어마어마한 양이었어요. 나도 좀 따라가서 조금 남은 거라도 좀 받아올 건데, 금이 30달란트, 은이 300달란트, 어마어마한,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아수르의 사내립이 물러났으니까 그래서 평화를 찾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얼마 기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보통 성경학자들이 대부분의 모아진 의견에 의하면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2년 정도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년 지나는 사이에 아수르가 다시 2차 침공을 해옵니다. 그래가지고 2차 침입을 할 때는 라기스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예루살렘 그 세탁하는 세탁자들의 밭,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히스기야 나오라 그래, 이렇게 누가요? 그 아수르의 그 파견받은 3인방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히스기야도 자신의 측근 3인방을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하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히스기야가 보낸 3명의 그 사람들에게 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보낸 이 3인방 중에 랍사게가 어마어마하고 정말 듣기 거북한 모욕적인 언사를 합니다. 나라를 비방하고 히스기야 왕을 비방하고 게다가 하나님까지 비방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모욕감을,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명예를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선비들이 밥은 굶어도 선비로서의 명예가 더럽혀졌다 생각하면 이게 옛날부터 막 자기 생명을 끊거나 막 그렇게 결이 다지는 그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욕을 당했어요. 왕임을 네가 지금 뭐 믿고 조공 바치던 것을 끊고 우리를 배신해? 뭘 믿고? 이러면서 애굽이 도와줄 것 같으냐? 너네 힘 있으면 말 2,000마리 줄 테니까 할 사람이 있으면 줄게, 이러면서 조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해줄 것 같으냐? 지금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다 정복해가지고 아수르가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신들도 다 우리한테 졌는데 너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지. 여호와가 너희들을 도와줄 것 같으냐? 라고 조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와주지도 못하는 뭐한 사람? 무능한 사람. 그리고 다른 잡신들하고 똑같은 동격에다 놓고 그 사람들도 자기 나라 못 구했는데, 열국의 왕들이 자기 나라를 못 구했는데 너네들도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여호와도 별것 없어.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조롱하고 왕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모욕스러워도 뭐가 없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별말 못하고
뭐라고 해요? 지난주 오후 시간을 살펴봤죠. 뭐라고 해? 아우 백성들 알까 두려우니 제발 유다 말로 하지 마시고 히브리 말로 하지 마시고 아람 말로 해가지고 우리끼리만 좀 알고 우리는 수모를 감당할게요. 백성들만 모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비겁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모욕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도 막 불하니까 옷을 찢고 히스기야 앞에 와가지고 히스기야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로부터 아수르의 사네립이 보낸 3인방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니까 히스기야 왕도 마음이 아니고 속이 아닐 거예요. 그가 들은 다음에 신하들로부터 3인방으로부터 그 상황을 전해 듣고 난 다음에 나타난 반응, 그가 한 행동,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보니까 그가 보인 반응 뭐였는가?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1차 때 쳐들어왔을 때는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했지만 지금은 뭔가 반응이 달라졌죠.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원통한 있을 때 분함을 감추지 못해서 막 옷을 찢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수모를 당한 거에 대해서 원통하고 분해서 옷을 찢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원통하게 생각이 돼서 옷을 찢고,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것이 뭡니까? 굵은 배를 두르고. 이 굵은 배옷은요, 우리도 배로 짠 옷 언제 입어요? 여름에 모시 적삼 시원하게 입으라고 뭐 그때도 입는가 모르겠지만 되게 장례할 때 뭐 그럴 때 이렇게 싸게 할 때 그럴 때 씁니다.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표시예요. 히스기야가 굵은 배를 두르고 굵은 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는 내가 뭘 해보려고 했던 것 다 무능한 것이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동안에 해온 것들이 다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슬픔을 표현하고, 그리고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표시가 굵은 배옷을 입은 거예요. 남녀다가 지금 당면하게 된 이 모욕스러운 이 상황이 다 내 책임, 내가 잘못한 것, 그러니 나는 이제 죄인입니다. 그런 표시로 굵은 배를 입었어요. 그리고 한 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이것이 물론 앞에도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 최고 앞번으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전에 나가는 것이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자신의 원통함을 이야기하고 지금 맞이하게 된 현 상황의 남유다의 국난, 이 상황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안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무슨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이 병들고 아프고 의사도 고치기 힘들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산속으로 가야 돼요? 집 지어서 요양하러 가야 됩니까? 물론 그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먼저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굵은 배옷을 입고 잘못했음을 시인하고 내가 고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각오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시편 기자들 중에 악인들이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럴 때 오히려 악인들이 잘못돼야 되는데 악인들이 득세하고 번성하고 그러니까 그 정말 그것도 견디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데 그럴 때에 성소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 어떻게 될 바를 보여주신다라고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거기서 그들의 최후를 목격했다. 악인들의 최후가 뭡니까? 멸망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확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는 악인들이 막 득세하니까 엄청 그 사람들만 잘 나가고 나는 쪼그라들고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고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데도 엉망진창이고 아프고 이런 환란이 오는가라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들으시고 신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들의 결말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의 결말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들의 결말은 곧 멸망.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무리 현재 당하는 고난이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누명 써서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난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의 손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두운 후에 빛을 주시고 내일하기 있은 후에 다시 올라가게 하시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야 돼? 하나님. 제일 먼저 위기를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그러면 내가 내 방법으로 손 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뭔가 내 상황을 모면해보고 고쳐보고 바꿔보려고 그렇게 안간힘 쓰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구할 때 하나님은 악인들의 득세한 것을 그 결말을 그 성전에 가면 확신 주셔서 아 그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지금 잘 나가는 것 가지고 그들이 막 만세 부르는 것이 하나도 부럽게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굳세게 붙잡아 주신다. 네. 그렇게 되는 은혜가 저하고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악인들이 번성하고 불경건한 자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직접 맞서서 악인들과 싸우려고 해봐야 우리는 실패하기 쉽고 오히려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아무리 대적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정말 어떤 강한 것보다 아니 그 모든 강한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어떻게 하라고요? 위협에 직면하면 하나님의 전 여호와 앞에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라. 틀림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부르라고 하셨습니까?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하나님 왜 건져주실까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셔서 그것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상황을 역전시켜주고 바꾸어 주실 것이니 스스로 내가 해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러면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고 눈으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예, 히스기야가 세 그룹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의 아들 아니고, 여기에 아모스는 아무런 무명의 아모스예요. 동일인이 아닙니다. 예. 어쨌든 그냥 그 정도 하고요. 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 국내 대신이었죠. 예. 그리고 서기관 셈나,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죠. 사관이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사관이었던 요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랍사계 일행을 3인방을 만나서 나갔던 이쪽 그룹 3인방이었는데, 요아는 빠지고 처음에 있던 두 사람하고 국내 대신하고 서기관 두 사람은 나갔고, 그리고 이제 요아가 빠지는 대신에 누가 들어갔어요? 제사장 중에 장로들. 헷갈리죠? 제사장은 뭐고 장로는 뭐예요? 제사장 중에 나이가 지긋하신 연륜이 있는 덕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 그룹을 누구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다. 왜 보냈냐? 그러면 그들이 가서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낸 사람들 중에 요아만 빠지고 그 앞에 2명 국내 대신과 서기관들은 그 자리에 같이 갔죠. 왜 그들을 보냈을까요? 그 사람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간 3인방이어서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알고 설명할 수 있죠. 본 사람이 설명 잘하지, 안 본 사람이 하기는 서울 안 갔다 오고도 설명 잘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던데요. 고집을 부리면. 그런데 봐야지. 자기들이 직접 경험했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보내서 상황을 잘 설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또 하나, 요한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사관이었던 요한은 거기에 가지 않았지만, 거기 안 보낸 이유를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는 척 할 수도 없고요. 몰라요. 그런데 대신에 제사장들 중에 어른들, 그 사람들을 모아갖고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셋이지만 이걸 크게 나누어 보면 둘이요. 정치적인 협상가들 2명, 누구? 국내 대신하고 서기관하고, 그리고 이쪽은 종교적인 하나님께 제사를 맡은 신앙의 인물들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관점으로 이사야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뭐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치적으로만 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간구해야 될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제사장들을 보내서 영적인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요, 정치적인 것도 배제할 수 없는 거고, 또 왕이라고 해서 신앙적인 것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지도 않죠. 왜? 신정왕국의 왕이라고 하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니까. 그리고 보면 순전히 나는 왕이니까 정치적인 것만 해결할 거야, 그게 아니고, 이제는 옛날에 돈도 줘보고 금도 다 긁어서 줘보고 해야 소용이 없는데,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고, 내가 바라보니 지금 이 상황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 살은 것 때문에 징계하시고 환난을 주시고 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내가 깨달아져서 이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들과 그 일행들을 보내가지고 설명하고 기도 요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라 보냈다고요? 선지자 이사야,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론 자기가 기도해도 되겠지만, 기도 부탁해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 중요하고, 그 중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날 시대로 말하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청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선함의 집사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네. 선함의 집사님이 금요일날 수술하셨어요. 눈 수술.
눈 수술은 정말 예민한 부분이니까 정말 조심스럽고, 그런데 잘 한쪽 눈 수술을 마친 것 너무 감사한데, 그날 가기 전에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오늘 수술하러 가요. 그리고 1시에서 1시 반 사이에 수술을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요즘 성도들은요, 자기가 병원에 가도 병원에 갔지 뭐, 내가 기도하지 이러고 그냥 끝나요. 자기의 상황을 목사님에게 알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무슨 목사님한테 짐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뭔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나 별 효과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래요. 모든 일이 있을 때 목회자에게 이런 거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거 정말 올바른 이야기고 좋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나 그때 운전은 중이었는데 운전하다 말고 스피커 켜놓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집사님 수술 잘 되고 나왔어. 월요일에 또 제가 이제 알았으니까 빼놓지 않고 기도할게.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 창피한 일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성도로서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다. 어쨌건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사실, 그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사실인 것을 어떻게 깨달은지를 어떻게 하느냐.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서할 힘이 없도다. 오늘 남유다가 아수르를 침공한 일개 이방 나라의 아수르의 대신 그 랍삭의 나불거리는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하나님이 모욕을 받으신 그 일이 일어난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모욕의 날이라고. 그 모욕받은 일이 왜 일어났느냐? 그것은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아수르에게 의해서 침입을 받게,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환난의 날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아이를 가졌지만 해산할 힘이 없는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지금은 산부인과 가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애 낳을 때.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잘해봐야 동네에 산파를 부르거나 이러죠. 산파가 없으면 집에서 그냥 꼬대기 묶어놓고 힘줘 해가지고 얘기를 낳는데, 산모가 힘들어가지고 난산인 경우에 산파가 왔어도 손을 쓸 방법이 없고, 어쨌든 산모가 힘을 내가지고 힘을 내야 아기가 나올 건데, 임산부 애를 가졌어도 10달이 됐어도 낳아야 되는데 낳을 힘이 없는, 그럼 어떻게 돼요?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도 위험해요. 그만큼 남유다가 위험한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고백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거기까지만 말해도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지금 아까 환난의 날, 모욕의 날, 이렇게 징벌의 날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4절, 랍사기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비방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혹시 들었으면이라고 써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혹시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 이게 들은 것이 너무나 슬프고 안 들으시게 할 말을 한 것이 너무 송구스럽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식 부사예요. 그러니까 이거 혹시를 들었을 수도 있고 안 들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안 들었다면 만약에 들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혹시 그냥 한국말로 쓰인 대로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라고요. 예. 어쨌든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기 때문에 근데 그 비방이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이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비방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마음속에 정말 부담과 짐으로 또 원통함을 느끼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비방당한 것, 원망당한 것. 에이. 뭐라고 원망했죠? 뭐라고 비방했죠? 18장 35절에 보면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다른 열국의 모든 나라들도 다 신들이 있어도 자기 나라 지키지 못하고 내가 다 죽어 먹었잖아. 아수르 왕 사내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 너네가 조그마한 땅덩어리 남유다? 그까짓 거 내가 못 집어먹을 것 같으냐? 여호와가 살아있다고? 아니요, 여호와가 별 수 없어. 우리가 집어먹는 거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말속에는 무슨 말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 그리고 다른 모든 잡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냥 하나. 어휴, 어떻게 성질나? 여러분 성질 안 납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성질난 거예요. 너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처럼 무시당해도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요? 많은 수많은 신들하고는 비교된다는 자체도 자존심 상하는 그 하나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데 얼마나 성질이 납니까? 하나님 모욕당하시는 것에 대한 분통을 이 히스기야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지 못하고 비방당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당하는 것에 대해서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통분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막 땅에 떨어지고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의 명예가 오늘날처럼 땅바닥에 주저앉은 때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그려내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냐면요, 아버지가 욕을 먹는다. 그런데 아들이 성질 안 내는 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욕을 먹으면 아들이 그거 듣고 가만히 못 있는 게 아들로서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서 모욕하는 자들을 향하여 통분을 느끼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의 모욕거리가 되지 않도록 잘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지 않도록. 자식이 그렇게 행하면 누가 욕먹어요? 애비가 욕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욕먹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걸 염두에다 두고 우리가 막 살 수 없고 세상 사는 사람들끼리 자기의 이익만을 다른 사람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탐심으로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조심해.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신 때문에 걸어가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잘 살면
비처럼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선을 추구하고 의를 행하도록 그렇게 사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의한 일을 행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 읽을 때 유심히 한번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불의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불의에서 떠나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되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하신 세상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기로 신실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성실하게. 그 성실 속에서는 일을 해야 될 때 하고 뭐 게으름 피우지 않고 그것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주의 성실이 세상의 삶 가운데도 드러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조롱당하는 것에 대해서 원통함을 느낀 히스기야가 신하들을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것 기도 요청하고 상황을 이야기하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구에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 6절 7절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그냥 놔두지 않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 놔두지 않겠다. 하나님을 가만 안 놔두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끝장이지.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이길 것 같아서 서들어왔는데 이기지 못하고 물러나고 지고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 그래요. 그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7절에 나와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더라. 한 영을 그의 속에 불어넣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을 불어넣어서 그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시는데요. 그 영을 불어넣는 그 당사자가 누구냐 그러면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랍사게? 우리가 이 결론 부분인 19장 36절 37절을 보면 사내립이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진 날에 사육당한 18만 5천 명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죽게 된 장본인이 사내립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이 예언대로 된 당사자가 누구요? 사내립입니다. 그러니까 랍사게가 아니야. 나발라라는 누가 있어요? 랍사게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죽었어요? 사내립. 제가 수요일날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사실 당사자 이 한 사람은 랍사게니까 랍사게가 죽어야 되는데 랍사게가 벌을 안 받고 사내립이 죽었어요. 그 이유는 랍사게를 파송해서 그 일을 하게 원인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내립이에요. 죄를 짓게 계획하고 의도하고 기획한 사람, 이거 뭐라고 그러죠? 공모 같이 모의한 사람이 아니라 또는 사주한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도 죄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만 피 안 묻히면 내가 안 죽인 거니까 내 대신 네가 죽여줘, 내가 돈 줄게. 그런다고 해서 내가 죄 없는 거예요? 아니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죄는 어떻게 하라고? 생각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사주도 하지 말고 계획도 짜지 말라. 아셨습니까? 그의 속에 뭘 두셔서? 그의 속에 한 명을 두어서 소문을 듣고, 소문은 말 그대로 소문이에요. 소문이 진짜 소문도 있지만 가짜 소문도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에는 더 인터넷 같은데 유튜브 같은데 보면 가짜 뉴스도 많고, 아니 누가 죽었다고 떴는데 보니까 버젓이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에요. 오늘 세상이.
그러니까 진짜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이거 혼동스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을 만큼 가짜 이야기, 소문에 묻혀서 사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인데, 이 소문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 소문이 그냥 확 믿어져 버렸어요. 가짜 이야기인데 믿어져 버렸어. 누가? 사내리비. 뭔 소문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알 수 있어요. 구절 한번 봅시다. 다음 시간에 살펴봐야 되지만 미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가서 미안합니다. 9절 봐요. 9절. 히스기야 아스루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그랬습니다. 뭔 소문이에요? 아스루 왕이 구스 왕이 히스기야를 돕기 위해서 와가지고 아수르를 공격할 것이다라고 하는 소문이에요. 오늘날 구스 하면 에티오피아예요. 오늘날은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개발 도상국가 못 사는 나라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굉장한 부를 부과했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협력해가지고 히스기야를 도와서 아수르를 공격한다. 이거는 소문만 들어도 겁이 나는 이야기예요. 아수르 입장에서. 그러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소문 풍문으로 돌았는데 그것을 누가 들었어요? 사내립이 들었어. 그리고 이제 겁이 덜컥 난 거죠. 오, 큰일 났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냥 소문이에요. 풍문이야. 근데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전쟁이니까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이기게 하실 수도 있는데, 군사력을 동원하면 이 남유다 군대가 그래도 훈련을 잘해가지고 싸울 만한 힘을 비축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겼다,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 방법 안 써요. 이거는 내가 한 일이다 라고 하는 표시를 확실히 내려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마음을 바꾸어가지고 소문을 듣고 그가 막 마음에 불안한 동요를 일으켜갖고 돌아가갖고 지네 나라로 가서 죽었다, 그 얘기하고 그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군사를 통해서, 칼을 통해서 이기실 수도 있지만 그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초월적인,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식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때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멍청해갖고 깨닫지 못하는데, 그 사실만 보고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깨닫으라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초월적인 방법으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시간이 갔지만 이거 하고 싶어서 내가 해야 되거든요. 보세요. 그 옛날에 사람들 마음속에 동요를 일으켜가지고 착각을 해가지고 도망가게 한 일이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언제냐 그러면 엘리사 때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쳐들어왔는데 그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물자 공급이 안 돼.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 먹을 것이 이제 사마리아 고립돼 갖고 다 떨어져서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이 평상시에는 먹지도 않은 나귀 머리, 그것을 엄청난 막 4일 동안 일해가지고 나귀 머리 하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뭔 똥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똥인데 하여튼 기억이 잘. 비둘기똥. 비둘기똥도, 그거 비둘기똥을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우리 성경이 비둘기똥으로 번역됐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그 쥐엄나무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쥐엄나무 열매는 있어도 안 주워가. 쓰레기 청소하는 아저씨들이 그거는 너무 귀찮아요. 아무런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어질러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쓸모가 있다면 짐승들 돼지들한테 주면 돼지들이 그거 너무 배고플 때만 조금씩 까짝거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거래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
성문 어귀에서 앉아서 구걸해야만 보듯이 먹고 살 수 있는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상황이 내가 형편이 좋아야 그런 어려운 사람도 돌아보고 돈을 주지, 내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도와줄 여력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죽으나 저쪽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해 가지고 거기서 죽으나 받아주면 사는 거고 안 받아주면 거기서 죽으나 어차피 죽을 거 가자 그래가지고 4명이 의투합해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보니까 막상 가보니까 아무도 다 먹고 갔어. 그냥 신나게 주워 먹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 그러면 아람 군대가 다른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소리로 막 병거 소리, 말 소리, 군대 소리가 막 그들 귀에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란스럽게 하고 착각하게 하고 잘못 오해할 수 있도록 그런 영을 부어 넣어서 그들이 그 상황을 오해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도록 하셔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그렇게 그거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으면 그럼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우리가 헤어날 길이 없고 또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초월해서 신묘막측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도 만드셔서, 그러니까 세상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일으키시고 경험케 하신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 긁어 모으시랍니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시되 자기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사람들을 요청하시고, 특별히 목사님에게, 교회 같은 성도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식으로든지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못한, 예상치도 못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